주제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그림과 같은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저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 사건입니다. 탕자 사건. 그러니까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아까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나한테 나눠줄 재산 좀 주십시오.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마음대로 다 가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 아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을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써봐라 하고 재산을 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돈도 있고 지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쓴 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서 이제 어디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전세 살 돈도 없었던 거예요. 월세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어야 될 돼지 먹이를 주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까요? 아버지는 이 탕자와 아버지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시면서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죄인데 했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아까 그 탕자가 돌아갔던 것처럼 뭐예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뭐를 해서 아버지께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좀 벌면 내가 뭐 좀 성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절대적으로 내가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이 온전히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지켜서는 절대 올 수 없으니까 너희가 뭐야 하는 거예요? 죄인의 그 모습 그대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15장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됐던 겁니다. 탕자처럼.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를 배웠느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저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가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대로 내가 범한 만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둘째 사망이 지옥이라. 우리는 죄로 태어나서 어떻게 많은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운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의 씨를 받고. 그리고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를 시편 51편에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도 죄인이었고 엄마도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죄의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먹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법이 깨져버린 겁니다.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7절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어요. 수치를 알았어요. 죄를 범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자기의 수치도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죄를 범하면 그 사람 얼굴 못 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얼굴을 봐요? 제대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내 죄를 가려보려고 사람들은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선행도 행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남들한테 많은 돈도 좀 줘보고 표시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을 해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십계명을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죄인인 거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도 알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고 많은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해주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옷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가죽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법이라는 겁니다. 짐승이 아담이 죽어야 될 그 운명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습니다. 뭐냐? 아담 대신에 하와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대신 죽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범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너네들이 그 죄악을 가리려고 해도 그 죄를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말라서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용서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됐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된 거예요. 왜?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던 겁니다. 아담의 죄를, 이는 짐승이, 이 새카만 죄입니다. 이 죄를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누가 가져갔어요? 짐승에게 가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양에게 전가돼 버린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까만 양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양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여기서는 양이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돼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따라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피 흘린 양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서 딱 몸으로 감쌌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자로 이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 용서가 받은 겁니다. 그렇죠? 누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7장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만이 될 수 있는가를 레위기서 17장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우리의 피가 얼마만 흘리면 죽어요? 정말 조금만 흘려도 그냥 조금 흘리는 것 많고 우리 가지고 있는 피 중에 3분의 1만 흘리면 우리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피가 생명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피가 어떻게 돼요? 멈춰버립니다. 그죠? 심장은 뭐예요? 우리 피를 이 온몸을 돌게 하는 펌프입니다. 펌프.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나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해야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꼭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혹시 좀 이따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까? 나를 위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뭘로 보냈다고요? 제사를 지내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지냈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드렸다는 걸 뭘 드렸을까요? 피를 드렸던 거예요. 그죠? 가인은 땅의 소산이니까 피가 없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과정들을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아벨은 아하,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제사구나. 피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내는 모든 제사의 형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죠?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기 전에 뭘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왜? 내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 증거가 임방과 문설주에 뭐예요? 임방과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 피가 이 집은 피가 발라져 있네, 양이 대신 죽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맞죠?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들이 다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자들이.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 날, 그게 6월절인데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임방과 문설주에 양 대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는 길이었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뜻은 뭐예요? 심판에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넘어오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양을 잡을까? 송아지를 잡을까? 염소를 잡을까? 아니면 비둘기를 잡을까? 죄가 작으신 분들은 비둘기 잡아도 돼요. 죄가 많으신 분들은 송아지 잡습니다. 어떤 거 잡으시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부분 송아지 잡아야 될 겁니다. 네. 그죠? 대부분 송아지 잡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 선택해요. 근데 선택을 하는데 뭘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이거 흠이 없어야 돼요. 정말 깨끗한 양이어야 됩니다. 좋아. 양을 선택했는데 정말 깨끗한 양, 흠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흠이 있다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와서 죄를 사해야 되는데, 죄 있는 자가 흠이 있다는 것은 죄 있는 자가 와서 죄를 사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기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잡더라도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양, 아무 흠이 없는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양에게 아까 아담의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내 죄를, 이게 다 각자의 납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어떻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 안수해서 이 양에게 갔기 때문에 죄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양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를 사하는 법이에요. 그게 대속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죄 싹은 사망을 하라고 했죠.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분명히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려야 그 생명이 대신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지성소에 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갔다가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겁니다.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지은 죄 매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참 희한해. 처음에는 정말 우리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해 주셨구나. 정말 내 죄를 이 양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어. 막 죄 짓다가 뭐예요? 짐승 하나 뭐 받치면 되지 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가져오지 말라. 내 안 받겠다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 1장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부이니라. 성전에 와서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안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에이, 송아지 바치면 되지 뭐.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회개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제 사해 준다며요. 나 이거 짐승 바치러 왔어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시겠어요? 가져오지 말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셔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기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입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내가 서 있어야 내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죄를 정하는 것은 장차 뭐라고요?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실체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실체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 뭐라고요? 그림자다. 어떤 그림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나를 위해. 저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랬대요. 성경에 어머니한테 자식이 물어봤대요.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한 몸을 예비하셨냐고, 누구를 위해서 그랬냐고 그랬더니, 듣다 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쏙 빼버리고. 맞아요? 저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나이다. 누구의 유월절 양? 유월절에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비둘기 바쳤던 것처럼 그 유월절에 바쳤던 그 양 곧 똑같다는 거죠.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겁니다.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다고 그랬죠. 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는 짐승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 진짜 죽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 말고,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말고요. 왜? 이 세상의 어떤 착한 사람도 나를 대신해, 혹시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요? 왜?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님도 죄인으로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 씨를 받아서 이 인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어깨에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와야 돼요? 어떻게 와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하나님께서 빌리신 겁니다. 성경은 그냥 누구의 태를 그냥 결혼한 사람에 빌리면 누구 신들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태를 빌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간음하다 잡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쳐 죽여도 어떻게 죽여요? 그 증인이, 그 봤다는 확인된 증인이 무릎 꿇려놓고 큰 돌로 그냥 내려치는 겁니다. 그게 돌로 찍는 겁니다. 그게 돌로 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형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만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여자의 태를 빌린 겁니다. 그래서 그 태에서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 죄 때문에? 저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양이 대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아담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좀 봐라. 십자가를 좀 봐라 얘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라는 겁니다. 세상 죄. 혹시 이 세상 죄 가운데 내 죄가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신 분 계세요? 안 되신 분이면 지구를 떠나셔야 되는데,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왜?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입니다. 온 세상 죄.
여기에 있는 분들만일까요? 아니면은 아직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나는요. 나가 뭐예요? 나가 어떤 색깔이에요? 나가 어떤 색깔? 까만색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 새카매. 이 나는 하나님께 가려면 죄가 있어. 이 죄를 없애야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갈 수 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없애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내 죄를 예수님이 이렇게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그 양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세상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보라!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보다 내 죄가 더 빨라. 그죠?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어떻게 박힌지 아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을 박았답니다. 이 못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답니다. 13에서 18cm 정도. 이 못으로 예수님의 발, 손목,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멀리관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외국에서 정말 귀한 정말 이 모습을 그대로 좀 재현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이 영화로 재현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잠깐 보시고 다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마우스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버리네. 잠깐만 놔둬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셔야 되는 겁니다. 안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하신 것 들으셨어요?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랬습니다.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 성공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뭘 아는 거냐? 증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 피로 여기 심판대에 와 있는 이들의 죄를 다 사했다고 예수님이 증인을 서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께 부활해서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면 증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증인이 없어요. 그죠? 주님이 옆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는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 생각하기를 그는 지 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며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하시면 내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근데 이거를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죄를 없애야 되는 과정에 예수님이 피를 다 가져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잘 살펴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신 분이 담당케 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제사장이 누구에게? 양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가? 잘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그 담당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누구? 심판자.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자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갖다가 양에게 떠넘겼잖아요. 그러면 죄는 누가 있어요? 양에게 있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떠넘겼어요. 누가 죄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 죽으셔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는 없죠. 왜?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담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지내는 모든 과정 중에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2000년 후에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실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것을.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옛날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거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 피? 자기 피로. 누구 피예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나이다. 얼마만큼?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믿을 때 이전 죄만 가져갔고 앞으로 가져갈 죄는 안 가져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많은 가끔씩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만약에 이전 죄만 가져가고 앞으로 지을 죄를 남겨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또?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하셨느냐?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옛날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1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안수해서 짐승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근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제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 드리는 건 뭐예요? 한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천재 태를 빌려서 또 오셔갖고 예수님 또 자라나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매일 와야 돼요. 매일. 왜? 오늘 죽고 내일 죽은 사람이 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만. 성경을 잘못 알면 내가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천국 가려면 죄를 범해야 돼, 안 범해야 돼?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죄 안 지려고 막 죄 안 져야 돼. 근데 우리가 죄에 안 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용서하냐는 얘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시고 매일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 30년 동안 있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걸 또 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죄만 사했다면 예수님의 피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요?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날 구약에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때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영원이 뭐냐? 우리 인간 세상은 영원부터 하나님이 보시고 영원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나는 이날 태어났어요.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만큼 삽니다. 영원부터 이 세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처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지금 앞으로 죽을 때까지 속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여기까지만 끝이나 내가 믿는 그 순간까지만 속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야 된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그 죄를 안 짓고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죄를 다 가지고 가게 한 번의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더 설명, 또 혹시 이해 안 될까봐. 이 영원한 속죄가 무엇을? 나의 모든 죄입니다. 과거, 지금 짓고 있는 현재,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영원히 속죄.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요?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또 죄 사해달라고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될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없느니라. 히브리서 8장. 왜 이렇게 성경에다가 여기저기 계속 얘기해 놨을까요? 혹시 또 모를까봐.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한다?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좁고 여기도 다 적어놨어요. 왜? 또 기억할까봐.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또 어떤 분들은 가서 또 내 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계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자, 깨끗이 없애는 자,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자식을 위해서 용서합니까? 부모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죠? 만약에 자식이 죽고 없어지면 부모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 누구한테 엉어리지는 거예요? 부모의 죄예요. 그거 부모 죄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슴에 엉어리 가지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요, 그보다 큰 불효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먼저 가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께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여러분 지금쯤이면은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죠?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싹 그치죠.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가 그 구름이 싹 그쳐질 때 맑은 하늘 보셨어요? 가은 하늘? 깨끗한 것처럼. 주님이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라.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다 없애놨으니까 너는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아까 탕자처럼. 아버지 마음에 그 탕자가 죄 지은 것을 생각할까요? 아버지 마음에는 이미 그 탕자의 죄를 다 사해놓은 거예요. 그러놓고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희 죄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미 다 사해놨으니까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내 죄는 내가 담당해야지. 내가 죄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담당해?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진짜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아까 탕자 얘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탕자가 가서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고 돌아오기만을 여러 군데에다가 신문에 광고도 내고 돌아오라. 내가 너 돈 가져간 거, 죄 지은 거 내가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듣지만 제발 집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했어요. 주님이 여기 이사야일보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용서에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탕자가 나는 내 죄값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빚 갖고 아버지께 갈랍니다 하고 안 돌아가는 게 더 큰 죄입니까? 돌아가는 게 더 큰 죄일까요? 죄 안 갖고 안 돌아가는 게 더 죄잖아요.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빚을 못 갚더라도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돈 생각할까요? 자식 생각할까요? 자식 생각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다 사해놨으니까 너는 돌아오기만 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줘도 안 돌아와요. 그러지 마. 진정 정말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약처럼 우리가 내가 믿을 때 아니면 옛날 죄만 다 사해 놨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26절 그리했으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 죄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은 아담 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몇 번이요? 단번. 단번은 그 한 번에 대한 정말 강조한 그 단번입니다. 단 한 번 막 이러잖아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이것을 아는 게,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이제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영생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뭔지 아시죠? 진실로 진실로 정말 정말 진짜다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으셨습니까? 정말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에게 말씀드렸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겠다고. 우리의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많은 죄를 짓다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야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갈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갖고 가버렸어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 지옥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 어디입니까?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에 가는 운명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 아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천국 가겠네요. 그죠?
왜?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죄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겠네요. 그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제 죄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죄는 없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얹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받으셔 버렸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죄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보세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걔가 왜 죽어? 나 때문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걔가 누군데 왜 나 때문에 죽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다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믿지 않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디도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내가 정말 뭘 해서 가졌습니까? 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믿음으로 아하 그랬구나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아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정말이구나. 감사합니다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 하겠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죠?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지라도 내 죄성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영혼 몸이 변화될 때 내 습성이나 이런 것도 다 변화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나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하 정말 그렇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주님께서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선물 주실 때 돈 받고 선물 주세요? 공짜잖아요. 공짜. 그러면 그 값어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못 받아 너무 미안했어. 그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만큼만 좀 내가 하랍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만큼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했다면,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다면 뭐예요? 내가 나 말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천국 갈 수 있대. 서로 자랑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동안 찬송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찬송가에 이런 복음의 말씀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찬송가를 그냥 어디 가서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좋아서 막 날뛰면서 찬송가 부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가끔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 뜻이 뭔지 알고 부르십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알고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흥겨워서 부른대. 뭐가 흥겨워요? 그냥.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찬송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찬송가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182편입니다. 이게 옛날 그 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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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쁨에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것이 곡이 붙여져서 그게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고 말고요. 우리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그 뜻이 모르고 그냥 부르면은 찬양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잘 아시는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에 정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몇십 년 사실 겁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지금이잖아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고마움과 그 감사함이 어디를 가나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면요. 죽기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도. 혹시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고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뭐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오지만 죽음 앞에 딱 들어섰을 때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때 아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아까 의사가 사형수들 얘기 제가 잠깐 했잖아요. 왜? 죽음 앞에 서면 자기가 죽기 싫어. 조금이나 이 세상에서 그 1초, 그 몇 초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거 가기 싫어서. 사형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더 버텨보기 위해서 담배 한 가치만 달라고. 그 담배를 그것도 못 피우고 있습니다. 왜? 담배를 빨면 그 담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탈 때까지 계속 탈탈탈 떨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유언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 인사하고 가요. 나 먼저 갑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기쁠 거예요. 죽음 앞에 두고서도 기쁨에 차서 간다니까요. 찬송 부르고 간다니까요. 정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해상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저는 절대 두렵지. 왜? 지금에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편하잖아. 근데 왜 사니?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내 이 세상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주님의 나에게 맡긴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런데 죽음은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나에게 어서 오라 하면은 나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다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주님 앞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돼.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은 누구예요? 심판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어서 심판자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심판자의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자의 역할. 지위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싹슨 사망. 그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그래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죄에 대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100% 해결된 사람은 그분들을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옮겨졌죠? 뭐가요? 인상 쓰던 것이 밝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는 심판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겁니다. 양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 앞에 갔을 때는 달달 떨면서 갈 수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요? 당당히 가는 거예요. 당당히.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죄의 기질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죄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하고, 그리고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은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죠?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놨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막 죄 지어도 되겠네 라고 어차피 지옥 안 가잖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아들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정말 귀중히 여기는 고려 청자가 있었어요.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아들이 이제 너무 고민이 심했어.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큰일 났네. 아버지가 집에 오기를 바랄까요? 차라리 안 돌아왔으면 말까요?
안 돌았어. 오늘 안 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들은 뭐 어차피 깼어. 근데 아버지가 오셨네. 아버지 다녀오셨어. 인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죄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내가 정말 아끼던 건데 어떡하나.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그 고려 청자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소중한 게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라고 그 자식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잘해라. 그러지 마라. 예, 감사합니다. 근데 뒤돌아서서 잠을 딱 자는데 앞에 그 고려 청자가 또 떠오르네. 또 아버지한테 또 들어. 아버지, 왜? 아까 청자 깬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내가 용서한다고 했지 않냐? 아, 예, 감사합니다. 또 가요. 잠을 또 자는데 또 고려청자가 또 나타나. 아버지한테 또 가.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예? 안 믿는 거잖아요.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가끔 가다 그러신 분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 주님이 다 용서해놨다고 이게 얘기하고 내가 기억지 않으라고 얘기했는데 또 용서해라. 그러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감사함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맺은 겁니다. 사랑의 관계. 그죠? 사랑의 관계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들어. 진짜 사랑하면. 연애해 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연애해 봤어요. 젊었을 때. 특히 젊었을 때 연애해 보면 그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새벽에 12시 넘어서 연인이 전화를 합니다. 나 여기 집 앞인데 나올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바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결혼을 해갖고 한참 있어요. 나 지금 자고 있는데. 여보, 나 여기 앞인데 나올래?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래서 결혼해갖고 오래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식었다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쑥쑥 자랍니다. 정말로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알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천하지차단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분 또한 주님께서 살아가신 줄 압니다. 그분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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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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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